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서로 우리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은총과 평화를 우리 성도님께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새 찬송 가로는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46면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82장을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95장입니다. 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길 원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을 맞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산에 올라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가 주의 영광만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고 실족해 한 일이 있다면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을렀던 모든 허물들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이 예배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보국 보은의 달이면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6.25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전쟁으로 인한 아픔들을 저희들도 생각하게 하시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호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2 증인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의 가족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향하여 드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뜻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어느 때보다도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업에 귀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낯설고 물서른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 위에도 아멘으로 받아 성령의 열풍이 우리 가운데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셨습니다. 우리 제목으로는 종말의 명품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거의 상반기를 주께서 달걀에 품어주시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주님 앞에 계산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시자면 내놓을 것도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 주님이 오늘 또 계산하자고 하시면 상급받을 만한 일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양손과 양발로 언행심사가 지은 죄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압니다. 새털같이 많은 죄들을 자복하오니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이 시간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된 심령으로 연락되는 예배,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명품적이고 진품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영검으로 둘러쳐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주님을 위하여 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어져 가고 있는 영적 모든 상태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바람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세우신 사자님, 7교회 사자들을 세우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도 쓰셨지만 더 강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소원한 바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됩니다. 이 종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 유감없이 대변할 수 있는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심령들은 피곤하거나 졸음마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생명 바치는 예배자로 남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려지는 순간에 예수 만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168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들의 훗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찬송 좀 불러달라 하면 어떤 찬송 부르실래요? 지금 우리가 찬송가 책 있는 찬송가 부르실래요? 그건 이 땅에서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 나라에서 찬송은 지금 찬송가의 찬송이 아닙니다. 그럼 못 부르겠네요 하면은요, 계시록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속성 7가지가 속해 있는 그것을 간추려서 돼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오냐 100점짜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예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징조로 또는 시대적으로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지금 갈수록 세상의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영적 상태는 올라가는 사람 한없이 올라가지만 내려가는 사람 한없이 침체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는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 이걸 발견하셔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크게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주신 말씀 종말의 명품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교회와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된 예배와 기도 생활, 신생과 헌신을 점차 자기도 모르게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성실한 삶과 신앙도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종말의 예고에 해당되는 한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느슨하게 하지 말고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성령으로 무장하여 신부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세상이 왜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됨을 깨닫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모세가 40일 동안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레위기서로 건너오는데 성막을 통하여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을 수직적으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봉사하는 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에서 봉사는 수직이 아닙니다. 나 혼자다 개인이 아니라 수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서였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들과 특별하게 주신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를 단지 제사 종류만 가득가득 기록해서 힘들다, 어렵다 라고만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 책은 죄인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책 중에 책이라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이러기에 유대인은 자녀들이 만 12살 때까지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책이 레위기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레위기서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예배, 즉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 때 서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면 오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예배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명품 진품 같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절대 짝퉁 같은 예배자는 찾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가 깨달아야 됩니다. 짝퉁과 명품은 완전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 못 드리는 자가 역시 이제 짝퉁 같은 예배자요. 예배는 진실하게 통해 자복하면서 드리는 자라면 명품적인 예배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명품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누구든지 생축을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문에서 예물을 번제로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쓴 생축들, 가축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생축이라고 하는 자체는 살아있는 네 발 가진 가축들을 거의 의미하고 있지만 레위기서 전반적으로 보면 소와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가루였습니다. 소는 인내를 가리켰고 양은 순종을 가리키고 비둘기는 온유를 가리키고 가루는 화목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경제적인 여건을 잘 배려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너희들이 소를 사든지 양을 사든지 비둘기를 사든지 없으면 가루라도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의 이후로는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형편대로 준비하여 여호와 앞에 뭐하라고 드리냐? 연락받으러 여호와가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늘 2절 하반절과 3절 하반절에 보면 드림의 법칙입니다. 드릴지니라 그럽니다. 예배는 드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회막문과 같은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될 것임을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와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라고 예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명품 예배자는 주님처럼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함께해야 됩니다. 생축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참참하게 죽어야 온전한 예배자, 명품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즉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이지 않으면,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짝퉁 같은 가식적인 예배자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안에 이성은이라고 하는 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암투병으로 6개월을 산다고 시한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에 실험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 걸린 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실험용으로 이 여자 목사님은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치료하는데 무려 6개월 시한부 인생이 6년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시한부 인생으로 살면서 필리핀의 신학교에 수영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영장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1월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벌써 몇 년 동안인데 그럼에도 조금씩 모아서 캄보디아에다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고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필리핀의 선교사 신종준 선교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나서 거기에 필리핀 청소년들을 위한 수영장 짓는 일에 헌금을 하셔서 금년 3월에 수영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필리핀의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700평을 사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만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여목사님 이성은 목사님이 또다시 빚도 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모아놓은 돈 가지고 그 700평 그 필리핀에 있는 땅에 30평의 교회를 건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평이면 필리핀 돈으로 한 평에 우리나라 계산하면 60만 원씩입니다. 1800만 원입니다. 그 헌금을 또 해가지고 그렇게 성전이 건축된 것이 5월 말일경이었습니다. 근데요 기적 같은 은혜가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딸이 있는데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선교 헌금 교회 짓는 일에 청소년 수영장을 짓는 일에 나름대로의 정성스럽게 정말 암투병 속에서 드린다는 건 자기를 쪼개는 겁니다. 그런 속에 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 딸아이가 10년 만에 옥동자를 낳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남이 10년 만에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게 그렇게 또 별로 대수롭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만에 결혼한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틀림없이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책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6절에 가서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 땅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 기록된 책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땅에 기록된 책에 기록돼요.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책에 기록되어야만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기념책에까지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제사 예배는 오늘 성경의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회막문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복음성가가 예수 믿고 구원됐네, 회막문에서 이런 찬송이 있어 모세가 흐드러지게 불렀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됐네, 어디에서? 교회에서. 우리 동전주 같으면 동전주 교회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됐네, 회막문에서. 예수 믿고 구원됐네, 동전주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됐네, 회막문에서. 예수 나를 구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나요? 흠없는 숫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나요? 흠없는 숫것으로. 그 다음에 육가원칙적으로 지금 가봅니다. 누구에게 드리라고 했느냐?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드리냐? 누구든지 개개인입니다. 각자입니다. 왜? 연락하도록. 이것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드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린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기본은 나의 시간과 예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3절 상반절에 얘기했습니다. 2절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각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물, 소든지 양이든지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너의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으니 마지막 주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신분 한 장 잘하여 명품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생축을 단계적으로 잡아라.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드린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각자가 생축, 짐승들을 단계적으로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예배자라고 5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생축들을 잡는 일과 그리고 이것을 고르는 일은 누가 하느냐? 당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잡은 거 피를 가지고 단 사면에 뿌리는 일은 제사장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은 생축인 짐승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는 것처럼 신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그래야 연락되는 생축이 되고 연락되는 우리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죽는데 오늘 5절에서 보십시오. 첫 번째, 수송아지를 피를 내서 잡아라는 이야기예요. 수송아지를 피를 내서 잡아라. 소는 성경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인내와 수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가 귀한 제물로 희생된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인 인내와 육체적인 수고가 진정으로 희생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입술만의 헌신과 입술만의 희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물질만으로 자기의 헌신을 생생 내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후미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수송아지가 처참하게 죽는 것처럼 아낌없이 불태우는 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죽어라 이거예요. 수송아지가 피를 냈다는 말은 피를 내서 잡았다는 이야기까지 되는데, 이 말은 처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죠. 처참하게 살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정신이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 명품적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피를 내어 죽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이 제물이 되어줬습니다. 신약시대는 누가 제물이 되어주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10장 11절부터 보면 신약시대의 제물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현대의 제물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오늘의 제물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납니다. 오늘의 제물은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머문 곳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송아지로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죽을 이제는 벗겨라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피를 내서 처참하게 죽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죽을 벗겨라 이거예요. 가죽은 영적으로 외적인 것이요 겉모습입니다. 외식적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죽을 못 벗기면 회막인 오늘의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는 외식적으로 끝나고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죽을 벗기는 일이 예배자에게는 항상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놓고 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벗겨야 됩니다. 의식적인 것을 벗겨야 됩니다. 의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이거는 어불성설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자의 가죽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세상의 습관과 사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세상의 잡다한 계획, 예배 전이든 후에든 있을 일에 대한 집착하는 잡념에 예배 드리면서 잡념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가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참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한편 가죽을 못 벗기면 영적 생활은 말없이 퇴보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의 현대교회와 신자는 아야 소리가 없습니다. 아픔의 소리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는 산모처럼 채통하는 소리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 얼마나 아프다고 아야 소리 하나님 앞에 외쳐봤습니까? 아야 소리를 내봤느냐 그 말이에요. 회개 기도를 해봤냐 그 말입니다. 가슴을 치는 일을 해봤냐 그 말입니다. 무조건 성령 찬송만 끼고 다니는 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신자입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겨. 아야 소리가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죽을 벗기고 어떻게 예배하며 봉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미련 없이 가죽을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죽을 벗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힘들어요? 짐승 잡을 때 가죽 안 벗기나요? 가죽 벗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으시는 명품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겼으면 불에다가 잘 태울 수 있도록 각을 뜨라는 거예요.
각을 조각조각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단계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각을 떠라 여러 조각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적인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걸 외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각을 뜨라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기 위해서는 각을 떠야 되는데 그럼 내 속에 있는 내적인 것의 각 내장들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적인 잘못된 것들이 뭐냐 그 말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인간의 내적인 육체의 사욕적인 것이 몇 가지냐? 15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15가지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인간의 육체 내적인 잘못된 것이 몇 가지냐? 21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1가지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각을 뜯지 못하면 하늘나라 유업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으니 홀장 답은 겁니다. 각을 뜨는 일은 뭘로 할까요? 가죽 벗기는 말씀으로 가죽을 벗기지만 각은 무엇으로 떠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조각조각 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 확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칼로 여러분들 다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명품적인 예배자, 종말의 마지막 시대의 진품적인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에 큰 세 번째는 번제물의 생축으로 향기로운 예배를 이룬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게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번제는 뜬 각과 내장과 정갱이까지 모두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배 드리는 자들의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최대의 정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와 헌신은 어떻습니까? 가죽을 떴습니까? 벗겼습니까? 각을 떴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가식적이고 편리주의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영적으로 축대를 쌓는 일과 그 축대를 쌓은 것들을 헌신하는 일, 차곡차곡 올려놓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영적 축대가 뭐였나요? 단이었습니다. 단에다가 불을 놔라. 단은 어디냐? 오늘 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불은 영적으로 뭐냐? 성령의 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나무 위에다 벌려놔라. 나무는 뭐냐? 영적으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은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재해야 되고 십자가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다른 방법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예배드리는 속에 잡념들이 생기고 있다면 빨리 그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잡념마귀야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 치워달라고 명령하시고 빨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안에서 예배로 만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들은 뭐냐? 벌려놓으라는 말은 벌려라는 말은 배열해놔라는 거예요. 나무 위에다. 나무는 아까 십자가라 했어요. 십자가 위에다 올려놓을 것들이 뭐냐? 성경에 오늘 보니까 뜬각이라 그랬어요. 뜬각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장이요 내적인 것을 얘기했고 5장 6부입니다. 15가지 21가지
머리는 뭘까요? 생각과 사상을 가리킵니다. 기름은 뭘까요? 생명과 인간의 욕심, 사욕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을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자는 뭘까요?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정갱이는 뭘까요?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장과 정갱이는 뭐 하라고 했느냐? 물로 씻어라. 철저하게 마음에 지은 죄, 행동에 지은 죄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물로 씻어라. 그리고 큰 불을 불살라라 그랬으니 성령의 불로 확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확 살아버려야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예배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권위 가지고, 이력서가 찰나는 것 가지고, 똑똑한 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예배합니까?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요. 이게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성령의 불,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일어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세요. 성령이 강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난 것은 저희들이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가짜 신자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가식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해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예배니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구약적 제사 예배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미리 집에서부터 제물이 될 짐승을 고르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 준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리 집에서부터 기도로 예물을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드릴 자세를 준비하고 옵니까? 아니면 허겁지겁 달려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합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렸습니까?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물 준비하고 예배드렸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위에 기도했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싸움하고 달려왔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예물, 헌금도 준비하고 와야지. 또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헌금하고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 제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 제사하는 것은 목회자가 만드는 것도 아니요. 예배 방법 목회자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나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드림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막인 교회는 주님이 계신 예배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만 112번이나 기록했어요. 계시록에서는 교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19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 종말의 책인 계시록에서도 19번 교회를 상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함께 예비할지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때까지 있습니까? 예배 생활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만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요. 예배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과 천국에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루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함께하면 예배 생활이 예배 시간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즐겁다는 이야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예배하는 거 몇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저 좋아, 그저 기쁜 거예요. 그런 훈련이 오늘의 세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생활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생명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신앙이 죽으면 교회와 가정이 병듭니다. 명심하세요. 예배가 죽으면, 따라서 하세요.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고, 신앙이 죽으면 교회와 가정이 병든다.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사람 되시고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명품 예배자 되시기를 원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게끔 하는 기독군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주님 오실 때까지 편치 말으시고 꼭 그 속에서 주님 앞에 합격적인 성도가 되도록 신부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에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종말의 명품적인 예배자로 훈련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했고, 내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가죽 벗기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각을 떠야 되는데 각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십자가 나무 위에다가 다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놓도록 성령이여 힘을 주세요. 성령이여 은사로 채워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며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를 감당하시며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주의 날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아 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진실하게 명품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송아지 잡되 피를 낸 것처럼 피를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을 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벌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태워짐으로 인하여 연락되는 향기로운 냄새,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성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우리 집사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 은혜로 이 한 주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아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명품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곁에서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마지막 때까지 순교정신 가지고 명품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